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과 제사장과의 사역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살피는 자요 6,000은 유서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 아들 게르손과 그 함과 무라리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일과 또 세당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무라이 아니 이는 이 사람은 시므이의 그 족장은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우시엘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집단 이름으로 되었으며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손의 아들 중에 수엘이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랴.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야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아산의 아들은 족장 슬로몬이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마아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무당 이스야이었더라. 우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에르아살과 기스라.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엘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양의 자손 따라 신당함으로 이름이 있기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기를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내 삶이 다시나 신방과 그 가운데서 모든 이불을 그릇이 없다 할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주소서로 여호와의 전과 들과 골방에 있어 섬기고 그 모든 성물을 위대하는 밀정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명이니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희망의 진무와 성소의 진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진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성을 두는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레위인의 직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한 70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왕국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인계하고 그 아들이 왕국이 안일하고 평안하고
튼튼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레인을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인 중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레인들을 재정비하고 그들을 계수해서 직무를 분담시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레인을 계수를 하는데 본래 레인 계수가 30세 이상으로 남자들이 계수되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고 레인들이 정령은 50세였습니다. 그래서 30세에 계수함을 받고 50세에 정령이 되는데 20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 그 특권이 바로 레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더니 계수한 받은 사람이 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8천 명으로 여호와의 전 사무를 2만 4천 명이 하게 하고, 그리고 유사와 재판관으로 온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역에 세워서 그것이 6천 명, 그리고 문지기, 성전 문지기 4천 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기를 잡고 합주를 하는 자가 4천 명, 이렇게 레인 3만 8천 명을 이렇게 각기 재능에 따라서 직무를 분담을 시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악기가 지금 악기처럼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간소한 악기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천 명이 동시에 악기를 주악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4천 명이 동시에 악기를 불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 위엄성이 그 악기를 통해 가지고도 드러나도록 이렇게 레인 3만 8천 명 계수받은 사람을 분담을 시켜요. 그리고 또 레이 반열을 만들죠. 레이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반열, 그하시 반열, 그리고 무라리 반열, 이렇게 반열을 정합니다. 이 반열들이 실제적으로 성막 시대에는 성막 휘장을 매는 자, 널판자를 매는 자, 또 그 속에 있는 기구를 매는 자들로 이렇게 반열이 구성이 됐지만은 이제는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걸 맬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은 안착되기 때문에, 성막 시대에는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이동했지만은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면, 지금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은 그 건축된 성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들을 바로 이렇게 게르손, 그핫, 무라리 반열을 나눠 가지고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그핫의 자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그핫의 그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므람의 자손이 바로 아론과 모세, 미리암 이렇게 자손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모세 또 아론 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는 친형제가 아니고 모세는 이제 아론의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한 얘기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말 잘했나 봐요. 그래서 너를 네 입 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고 참으로 아론은
모세를 돕는 자, 형이가 동생을 돕는 자고 어떨 때는 형이가 동생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 동생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의 분담으로 인해서 아론은 자기 동생이지만은 주처럼 모세를 섬겼어요. 이게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를 섬김에 있어서는 절대로 반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세가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론이에요. 그런 아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축복합니다. 자, 이 13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자, 이 아론이 특별히 구별됩니다. 아론은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영원토록 뭔 일만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론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 같은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는 구원의 분담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세 아들들은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철저하게 모세를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축복했고, 그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종이 곧 자녀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키든 내키지 않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사를 내려놓고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아론의 그 자손들을, 바로 아론이 모세를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식들이 복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레위의 이제 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세 반열이 주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 32절까지 이르러서는 레위인들이 이제 역할, 직무 역할을 이제 말하는데요. 26절에 와서는 다른 법이 나옵니다. 26절에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본래는 레위 자손이 30세 이상으로 계수돼서 성막에서 일을 하고 50세에 정령이 됐는데, 다윗이 다시 레위인을 10세를 더 줄여서 20세로부터 이제 계수를 하게 해서 성전에서 섬기게 했어요. 성막 시대는 25세가 되면 성막에서 돕는 일을 시작했다가 한 5년 연수받고 30세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섬기는데,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성막 기구를 매는 일을 아니하므로, 그 멜 때는 20세면 좀 나이가 어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30세부터 장정들로 했지만은 이제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이제 안착이 된 후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20세부터 할 수 있다라는 다윗의 판단이 같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시키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레인들은 뭘 하느냐? 아론을 섬기는 일을 한다. 성전에서 아론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전 그리고 뜰, 골방 뭐 청소하거나 정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진설병, 고운 가루 가지고 소재물 뭐 또 반죽을 만들고 저울로 그늘 달거나 자로 길이를 재거나 등 이런 일들을 이제 레인들이 분담해 가지고 성전에서 하는데 이 하는 일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을 섬기는 일이다. 32절에도 또 회막과 직무와 성소와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성전에서는 아론의 자손이 주축이 되고 그 외에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분담해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30절에는 레위 자손들이 또 분담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찬송하는 일.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는 일. 이렇게 레위인들이 직무가 이제 분담이 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이 그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제 성막이 그 사명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질 때에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직무 분담을 시킵니다. 굉장히 다윗이 이제 오늘부터 읽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레위인의 직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성전 중심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인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철저하게 교회에서 섬기는 그 분담을 해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은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섬겼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이 일을 철저하게 섬겨 나갈 때에 참 성도로서의 복을 그 가족이 또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